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9월 첫 주일입니다. 아직은 더운 기운이 덜어 남아있지만 그래도 9월이 되니까 가을이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약속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속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성도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불분명하면 항상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죠. 한순간도 넘어짐 없이 실패함 없이 쭉 달려왔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대부분 입시라든지 혹은 취업이라든지 혹은 사업이라든지 혹은 결혼이라든지 혹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여러모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 실패를 자신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유익함으로 바꾸어서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본의 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의 창업주,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영의 신으로 탁월한 운영자로 그가 세운 기업만 57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의 수하에서 일했던 종업원만 약 13만 명에 이르는 아주 대기업을 일군 총수죠.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업을 일굴 수 있었던 자기만의 그런 특별한 자기가 남이 가질 수 없었던 세 가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난의 경험이었고, 또 하나는 약함의 경험이었고, 또 하나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장하던 어린 시절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하고 완전히 그냥 일본이 바닥에 있던 그런 시대에 그가 이제 성장기를 겪으면서 그는 몸도 약하기도 했지만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 돼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일본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밑바닥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생을 배웠다,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합니다. 고생을 한 것보다도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가난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데 몸이라도 건강하면 뭐 이일저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그래도 삶의 어떤 기반을 이룰 텐데 몸이 또 너무 약했대요. 그래서 하루를 일하면 하루를 몸을 쉬면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다음날 일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그가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관리 안 해도 잘 먹고 잘 자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다, 대단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올해로 106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 간혹 TV에도 나오시죠.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도 쓰셨는데, 이 교수님이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9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매달 죽을 수도 있겠구나, 돌아가실 것 같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거뜬히 살아있다는 거죠. 오히려 후배들이나 제자들, 자기 집을 방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님, 또 교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건강 주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염려해 주던 제자들 혹은 후배들이 먼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약해서라는 거죠. 약하니까 젊을 때부터 항상 건강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조심하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쓰시다도 가난했지만, 몸이 약했지만, 그래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는 비교적 노년의 때도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경험은 공부를 많이 못한 것.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그의 최종 학력입니다. 워낙 어릴 때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몰락하고, 그래서 이 고노스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선생님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제대로 배운 바가 없으니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한 가지는 가르쳐 줄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뭔가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왔고,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 가난, 또 약한 것, 그리고 못 배운 것, 이것이 자기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그런 배경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뭐가 부족해, 난 뭐가 안 돼, 뭐가 없어, 뭐 못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이고 부끄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것 혹은 실패한 것 혹은 뭐 어려운 것,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에 한교회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서울 쪽으로 쭉 나는 방향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종탑에 큰 플랜카드가 항상 걸려 있는데, 웬만한 그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써 있는 글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뭐 글이 이제 뭐 일정 주기로 바뀌지만, 제가 거기 붙어 있는 플랜카드 본 것 중에 기억나는 말이 고난이 보석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 플랜카드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옛날보다 진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죠. 저 같은 사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많이 살기 좋아진 때에 저는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대부분 있으시죠.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산하 제한이 있던 때라 저도 누나와 남매 이렇게 둘밖에 없는 남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나 저희 세대를 보면 조금은 나약하고 연약한 세대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동기간이 5남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7남매 중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절에 보통 많으면 10명 가까이, 적어도 5명 내외로 이렇게 자녀들을 두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낳아도 많이 죽는 시절이니까 일단 많이 낳고 그 중에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몇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 많이 낳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 가정에 막 자녀들이 5명, 6명, 10명 이렇게 되던 시절에 부모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자상하게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 안 들면 일단 매부터 올리고, 그리고 말은 거칠고 험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친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죠, 친할머니에게 제일 자주 들었던 말이 망할 놈의 새끼, 제일 많이 들었대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문제아였느냐, 집안의 장손이고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래도 한마디 말해서 빨리 안 움직여지면 그냥 어머니에게 욕부터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욕을 먹을 때 삶의 의욕이 솟았대요. 살아야 되겠구나. 집에서도 부모님에게서도 이런 말을 듣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거둬주랴. 그냥 의지할 데 없이 꿋꿋하게 살려는 의지가 그냥 집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절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중에 그래도 이렇게 일어선 거죠. 지금 솔직히 이 시대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죽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오히려 나에게 의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게임 있죠. 스마트폰 같은 데도 전자게임이 있고 집에 컴퓨터나 PC 같은 거에 게임 이렇게 우리 자녀들 보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미디어 전문가 권장희 소장님이란 분 모시고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 게임 끊게 하려면 게임 하게 내버려 두랍니다. 다만 게임에 윗단계가 없는 게임을 하도록 하래요. 성취감 없게 계속 쉬운 거, 지루하고 난이도 없고 해도 별로 재미없는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거 반복하다가 저절로 게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게임도 맨날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죠. 뭔가 좀 어렵고 뭔가 좀 힘든 부분이 나와야 그거 한번 극복하면 성취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등산도 맨날 뒷동산만 다니면 그거 지루하잖아요. 싱겁잖아요. 그러니 떨어져 죽어도 절벽을 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하래도 저는 못할 텐데 그게 또 스릴이라고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쉽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를 한 번 넘어서면 그만큼 의욕이, 성취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참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못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라는 분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정말 그렇죠. 꽃 하나도 흔들리면서 다 자라고 꽃 피우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다 불행해. 여러분,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문제도 많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다 행복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옛날에 해주신 약속, 신약, 새롭게 하신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약속했다. 사정이 생기면 못 지킬 수도 있죠. 부모님이 하신 약속, 저도 어렸을 때 수없이 부모님이 뭐 해줄게 약속하셨지만 별로 안 지키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한 약속 얼마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되는 약속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내가 사실 몰라서 못 누리는 거죠. 알지 못해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렵고 그리고 두렵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약속은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꽤 오래전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여호수아가 있기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뭘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 하나는 이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은 그것입니다.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았어요. 현실성이 없거든요. 내 나이가 이미 75세가 넘어가는 노인인데 내 혈육, 내 자식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나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나온다? 안 믿어지죠. 두 번째, 그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먼 곳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그네라고 여겨요. 내 땅 한 평도 없는데 여기 보이는 거 다 내 땅으로 주신다? 역시도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현실성 없고 가능성 없는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도 내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실제적인 약속이고 진짜 믿어지는 약속으로 너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다 데리고 떠나서 나오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아멘 하고 순종했나요? 아니죠. 저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골라보십시오. 모세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을 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나오면 어디로 가냐 말이죠. 어디로 데려다 줄게, 어디에 내가 이거 예비해 놨어, 보장된 거 하나도 없이 나오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모세가 벗어나도 갈 데 없는데 왜 나와? 하나님 앞에 그가 즉시로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 못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약속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보장된 것 하나 없이 그냥 내가 너랑 같이 있을 테니 내 백성 이끌고 나와라.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한 약속입니까? 무슨 위로가 되며 무슨 힘이 됩니까? 같이 갈게. 뭐 어디로 가는데요? 무엇이 있는데 같이 간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허무맹랑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따라만 와.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는 그냥 모세의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모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셨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이 남겨진 백성을 네가 이끌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는 백성을 이끌어왔지만 자기는 이제 싸우고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울까요? 자신이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고 또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그 약속을 하셨느냐?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또 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지.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약속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믿으시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은 대개 키가 작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작은 유태인, 리틀 주라고 하는 작은 유태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유태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유태인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최북단 캐나다 옆쪽에 완전히 거의 북극과 가까운 추운 지방인데, 알래스카의 벌목장, 나무 베는 그 일하는 곳에 유태인이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벌목장의 주인은, 여러분 그 알래스카가 대부분 이제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이 오니까 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 이 조그만한 유대인이 일한다고 왔으니 별로 일의 효율성도 없을 것 같고 며칠 일하다가 쫓아내야겠다 생각하고 굉장히 큰 도끼를 주면서 일을 시켰대요. 근데 도끼가 거의 자기 키만한 그런 이제 그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나라에선 볼 수도 없는, 거의 아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 하늘에 닿을 것처럼 굉장히 큰 아름들이, 그런 거목들인데, 그 거목을 베겠다고 도끼질하는 이 조그만한 유대인의 모습은 마치 벌레가 일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며칠 일해 보니까 이 벌목장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키 크고 덩치 큰 그런 사람들보다 이 자그마한 유대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덩치 크고 키 큰 사람들을 능가하더라는 거죠. 주인이 신기해서 그 작은 유태인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나무 베는 이 벌목 기술 어디서 배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유태인이 대답하기를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사하라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넓은 사막이거든요. 근데 사막에서 나무 베는 걸 배웠다니, 그것도 사막을 정글이라고 표현했으니 자기 놀리는 줄 알고 이 주인이, 아니 거기는 정글이 아니라 사막인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유태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제가 그곳의 나무를 몽땅 잘라버려서 지금 사막이 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조크죠. 농담이죠, 당연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벌목장 주인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를 인정하게 됐다. 이 유머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자주 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체구는 자그마해도 그 속에 정신이 살아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의 교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이 어둡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고국에 오지를 않았대요. 저도 제 친구 중에 선교사님들 여러 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거든요. 16년 동안 고국에 오지 않고 사역에만 매진하다가 이제 16년 지나고 영국의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그 고향의 대학에 가서 그가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말도 안 통하고 피부도 다르고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다른 그
아프리카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16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성경에서 읽었느냐 아니면 직접 나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받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은 다 알죠. 우리도 이 말씀 다 읽었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서울에서도 달동네인 흑석동, 보통 서울특별시골 이렇게 불러요. 그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평범하고 엄청 수줍음 많고 용기도 없고 아주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 생활도 뭐 딱히 두드러지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늘 자신감 없었고, 부목사였을 때는 사역 잘 하시는 부목사님들 보면서 항상 열등감도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됐고,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비유처럼 저도 보화를 발견했죠. 가진 것 다 버리고 그 땅을 산 농부처럼 저도 다 내려놓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말씀 한 장씩이라도 꼭 묵상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때부터는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그냥 믿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구나, 분별이 와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경험이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자주 드러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었고 그 약속의 주님과 동행했기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결국 이 약속을 이루고 성취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래에 저희 교회에서 양주지방연합 부흥회를 섬길 수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양주지방연합 청소년 찬양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지방의 남선교회 개사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고, 11월에는 우리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이웃교회인 경신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감리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성광교회에서 지방행사 다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찬양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집회 인도했던 디아코니아 팀 전도사님이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여기 예배당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설보다도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쓰이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변에 더 나아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야, 이 예배당 참 깨끗하구나, 그런 칭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많이 사용된 상태일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 때문에 낙심, 절망,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다 변하고 바뀌어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삶으로 성취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신실하신 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참 보배가 되시는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오늘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다 변하고 세상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을 주님의 그 약속을 오늘 아멘으로 취하겠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공한다고 교만치 않고, 혹시라도 실패한다고 좌절치 않고, 오직 주님과의 그 약속, 주님 안에서 내가 증인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방의 선업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도록 선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500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던,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던 그 약속,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능히 약속 믿고 나아가는, 또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주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선업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증거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의 선업교회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그것 역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선업교회가 더 든든히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땀과 수고가 깃들어 있는 이 예물 하나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 믿고 굳게 서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